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참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은 형식으로 봤을 때는 개인 애가에 속하는 그 노래입니다. 원수들로 인한 고난 중에서 보호와 인도하심과 승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 시편 94편은 지혜시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시의 한 주제로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이 승리할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한 반응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신앙인들의 하나의 이제 의문점 중에 하나는 항상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어려운가? 라는 질문이고, 또 저들은 악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왜 부흥하고 잘 되어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이러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대답을 하고 있죠. 특히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특히 욥기 같은 경우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려운지에 대한 답,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조금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어져요. 고통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사람들의 질문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이 오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성경의 관심은 고난의 원인에 있지 않아요. 사실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원인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이상 고난과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일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짊어지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포기하고 고난 중에서 불신앙을 하고 고난 중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시편 94편은요. 악인에 의한 고난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벗어난 지혜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시편 93편은 참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4편은 그 왕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백성을 짊어지셨으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원수를 심판하실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높이실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 속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2절은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복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개인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복수는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악인에게 심판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악행에 대해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의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고 의미에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자, 1절 뒷부분에 이렇게 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그 영광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을 갚아주실 것과 또한 빛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고난의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혀 잃지 않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반복하는 건데요. 반복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만 강조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강조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좋다, 더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좋다, 그럼 더 좋으면 어떻게 하죠?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2번 강조됩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자는요, 오래된 고통에 처해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래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고통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두고 원망하거나 왜 그래야 하냐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언제까지냐고 묻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뢰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악인이 잘 되는지, 왜 의인이 어려운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가운데 어리석은 것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고통은 절망과 허무함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에게 고통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의 기도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가지고 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문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없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짊어지고 도우십니다. 자,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필수적이었어요.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 중에 광야 속에 있지만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짊어지고 계셨고 그들을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생수를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광야였지만 그 삶은 전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보다 그 광야가 훨씬 더 좋은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가지고 오고요.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꾸 득세를 했어요.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 뒤에 보면은 20절부터 그 뒤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이, 악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재난을 꾸몄어요. 의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쓰여 정죄시키고 사형시켜 피를 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만 거기에서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따져들기보다는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를 기다립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인내를 통해 이들은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이 인내를 통해 이들은
변화되어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곳에서 멈춰버리고 넘어져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를 얻어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오든 오지 않든 우리는 광야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지혜를 배우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4절에서 7절은 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을 합니다. 이 악인들은 말하기를 오만하게 말해요. 이들은 행하기를 죄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꼭 섬겨야 하는 존재들인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살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과부, 나그네, 고아는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인들은요, 죄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으로 약자들을 도우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명령하신 이 율법들은요, 무엇입니까? 전적인 타락과 죽음에 처해진 가난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율법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심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성육신 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멸시하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또한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광야의 고난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배우게 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가난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이 또한 배워지는 그런 지혜가 배워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살리시고 또한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세계의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악인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 않을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징벌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 허무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이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잠깐 잘 되는 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잠깐 못 되는 것이 영원히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판단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국은 심판하세요. 원수들, 대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입니다. 파멸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성공이, 그들이 잘 되는 것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적들은 심판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켜 고치도록 인도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은 심판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다릅니다. 여기에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이 사람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에 의해서 이들은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해요. 나는 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징벌. 이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뭐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련되다라는 의미에 훨씬 가까운 단어입니다. 연단되고 단련되는 거예요. 고쳐주는 그런 징벌입니다. 고침을 주기 위한 징벌.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돌이킬 수 있도록 따끔한 맛을 보고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한 문제이기보다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당하게 된 고난이라기보다,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땐 그러죠.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나의 틈을 공격해갖고 내가 당한 문제라고 해석하기보다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주로부터 온 징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를 연단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온전해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사르하게 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뒤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은 13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환난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날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이제 번역이 약간 어색한 번역인데요. 악인들은 구덩이를 팝니다. 무덤을 파요. 누구를 위해서 무덤을 파죠?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파요.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려고 무덤을 팠어요. 무덤이 파지는 과정은 우리의 고통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 무덤을 판 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려요.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평안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환난이 눈앞에 보이지만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환난의 날에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꾸민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하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시죠.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짊어지심을 따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고난이 자신의 고통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원망의 대상이 돼요? 그 일을 버린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 일을 가지고 나에게 틈을 타고 공격한 사탄이 원망의 대상이 돼요. 자존감이 좀 낮으면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나 자신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뭐만 못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못 봐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 속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지만 보호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자, 이 야사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우리가 발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되겠죠. 잠언서 1장 7절은 이런 말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듣기 싫은 말씀들 하나하나가 꿀처럼 달겠지만, 눈이 열리기 전에, 귀가 열리기 전에, 마음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가 거기에 계속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우상을, 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내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려요. 잘 듣지 못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고발해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고발해요. 우상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맨날 내 판단이 불쑥 올라오잖아요. 항상 그것이 불쑥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거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주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판단을, 자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어쩌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광야의 삶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지혜자는요,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축복입니다. 쉽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간에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심을 배우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요, 자신의 어떤 그 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를 동원해서 표현합니다. 17절에 얘기하냐면 침묵의 상황, 시인의 실존적 위기입니다. 침묵의 상황,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침묵의 상황, 실족의 상황, 18절은 실족의 상황입니다. 19절에 근심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시인은 이 세 가지의, 이 시인뿐 아니죠. 시인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들은 이 세 가지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칩니까? 두 번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반복은 강조죠. 기도자는 말해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의 상황, 실족의 상황, 근심의 상황,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입니다. 2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내가 피할 반석이다 말합니다. 이 고백에는 그의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그의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침묵의 상황, 거의 죽음의 상황이에요. 실족의 상황, 근심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지만
그때마다 항상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고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것이 그의 경험적인 고백이면서 또한 계속되어 가고 있는 시험 속에서 그의 유일한 여전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십니다. 위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도우십니다.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는 참 왕이십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실존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의 보호자이십니다. 1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실족하게 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나의 발을 붙드세요. 내 길을 붙드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읽을 수 있죠. 19절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다. 더 나아가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자기 백성의 원한을 하나님의 의로 갚으시는 심판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자이시다. 신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년 말씀에는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호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호. 그렇죠?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보호받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 시편 94편의 이 말씀도 여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 주간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복수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참된 왕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새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얻으며 참 복 있는 자로서 세워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은혜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